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제 말씀도 오늘 말씀도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죽음 너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멸망당하는 것,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 둘째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신다. 이기는 자에게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자와 그곳에서 멀어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이루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은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되어지는 일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생활의 경험들을 또 합니다만, 그러나 그 특이했던 특별한 그 시간과 사건에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을 조금 지루해하죠. 지겨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면서 네로 황제의 자문 역할을 했던 세네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인생에서 지루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권태적인 삶을 노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똑같은 나날이 반복될까? 나는 어김없이 잠에서 깨고 잠자리에 들 것이네. 또 배고플 것이고 춥고 더울 것이네. 끝이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일까? 밤에 이어 낮이 오고 낮에 이어 밤이 오고 여름에 이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이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네. 지나간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오네.
나는 어떤 새로운 일도 하지 않네. 어떤 새로운 것도 보지 않지. 그래서 때로는 삶의 구토를 느낀다네. 지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네카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일상이 반복되어지는 삶에 대한 지루함, 탄식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반복되어지는 마지막 순간, 심판의 자리에서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그 시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산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신을 다듬으면서 산 사람, 반면에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을 자랑하다 세상 것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이 다르다 그 말.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사실은 그 날은 또 오지 않는 새로운 시간이거든요.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은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또 오질 않아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간 물은 다시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만 산다면 반복적인 것이지만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내 내면의 세계와 삶의 자리에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매 순간 새로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세워가고 그 자체가 대견스럽고 또 한편에서는 그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기경해 나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 세계이지만 또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다면 오늘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기경되어지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소중한 삶이죠. 감사한 삶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큰 마디 속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로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매 순간 살아가고 있고 산 지금도 지나가는 시간은 옛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시간은 새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복되어지는 삶이지만 그 순간순간 속에서 새 것,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해 나가는 그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저희들 매 순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기경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